거룩한 주님의 날 4월 12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묵상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보며 이 땅의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매체와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영광, 부활하신 주님을 은혜로 바라보고 나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에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금증도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남이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계 하나님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우리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이루시고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특권을 주시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리며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며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잘못된 행실과 생각과 말들을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성령의 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깨끗게 씻어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참된 예배자요 하나님 앞에 찾음받은 예배자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성령의 불로 인쳐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또한 영의 양식을 꼴을 먹여주시며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가운데 들을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귀가 되게 잊혀주시고 마음밭에 아버지 심기어져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시고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하고 놀라운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영감을 더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아버지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질병에서 치료받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 오른손으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제단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여 주님 저희들 겸손히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저희들 이제껏까지 기도하고 간구한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모든 돕는 손길과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어서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제단의 아버지 어린 심령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제단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세계 만방 곳곳에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사랑하며 어거스다 제일순복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활의 영광, 부활주의를 잘 지내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새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성도님들 계신 곳에서 우리 함께 환영하며 축복하는 시간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할지를 믿습니다. 이제 교회는 4월 벌써 두째 주를 맞이했죠. 날이 좀 많이 더워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의 환우들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역사에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에필로그 같은 21장인데요. 우리 15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만 읽고 오늘 말씀을 세 절만 읽고 쫓아가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뵈면서 어떤 분들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더 작동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견디고 기도하고, 그러므로 믿음이 더 신실해지고 하나님과의 더 가까운 관계 가운데 나가는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얼마나 도전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면서 그분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고백을 더 들으면서 나 자신은 과연 어떤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나도 과연 저렇게 성도님이 고난과 아픔 속에 있을 때에 나도 주님을 저만큼 사랑하는가? 주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가? 그렇지 못한 제 모습을 때때로 볼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인 나로서는 내 자신의 존재의 가치조차도 부끄러울 때가 있고 가벼움이 느껴져서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더욱더 교회를 바라보고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거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무엇인가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에베소서 5장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 지혜 있는 같이 하라 라는 그 말씀처럼 내가 정말 목회를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고백하며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욕망과 어떤 나의 야망 때문에 하고 있는가. 진정한 복음으로 성도님들에게 꼴을 먹이며 변화를 갈망하고 있는가. 이러한 모든 것이 질문에서 고민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은 부끄럽고 초라했던 괴로웠던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 오늘 베드로를 우리가 요한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오늘 21장에는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 번 부인한 후 그의 마음은 숨고 싶었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그 순간 그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더욱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는 절망감, 패배감, 좌절감, 수치심 이런 모든 감정에 사로잡혀서 결코 헤어나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신 우리 주님은 끝내는 베드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잘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실망하고 좌절되고 실패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1장을 통해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다시 일어서게 하는, 스탠딩하고 다시 사명을 깨닫게 하는, 그리고 자기의 삶에 가야 될 방향을 알게 해주는 예수님은 첫 번째로 처절한 실패의 자리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은 오늘 제자들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특별히 실패의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저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옆에서 지켜드리지도 못했고 오히려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다는 것에 베드로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아마 마음이 끝도 없이 추락했고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좋긴 좋은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자신이 주님을 부인하고 있었다라는 그 자책감, 어떻게 보면 정죄감에 빠져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순간순간 계속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제 자기의 육신만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는 예수님이 처음 불렀던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바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부의 일을 다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국 자기의 일상의 과거로 돌아가면서 어부의 모습으로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함께 제자들에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3년 전 그날처럼 또다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 베드로를 부를 때 그때는 베드로가 굉장히 풍성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시간상 그렇지만 그 말씀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물을 내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리는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풍성하게 잡을 수 있었는데 그날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배 오른편에 내려라 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물이나 너희들의 기술로서 이제 예수님은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낳는 업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먼저 실패의 장소로 찾아오십니다. 디베라 호수에서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 근데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요. 오늘 21장 우리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오늘 요한복음 21장에는 누가복음 5장하고 다르게 오늘 그물을 내려라가 아니라 오늘 그물을 던지라입니다. 그만큼 다시 잡으러 돌아가는 베드로는 초라한 모습으로 내리는 그물을 갖고 마치 큰 배를 가지고 기업처럼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마치 조그마한 그물, 던지는 그물이죠. 투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몇 마리 잡지도 못하는 투망을 가지고 지금 던지기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또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153마리의 많은 물고기를 잡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미 예수님이 지어주셨던 이름은 베드로였죠. 근데 오늘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처음 갈릴리 바닷가에서 오늘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시몬을 부를 때 그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어떻게 보면 대상의 집들에서 추워서 불을 쬐고 있으며 부인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멀리서 주님 바라보고 있었죠. 요한의 아들 시몬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과거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가 아니라 베드로, 피터, 너는 반석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이 소리는 그 옛날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불렀었을 때 그 음성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그의 마음에 예수님은 요한의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다독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체면을 같은 제자들에 있는 가운데서 세워주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들도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 근데 나를 더 네가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자상하시고 세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토록 사랑하던 주님을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야 되는 순간, 자기가 예수님을 어떤 이 땅에서의 왕으로만 생각했던,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대가 무너졌을 때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절망감이 끝없이 추락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면서 정말 내 인생은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도 그를 다시 기억하지 않고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셨다. 그것도 처절하게 가장 절망하고 소망이 사라지고 실패의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그 실패의 자리는 우리 모두에게 다 경험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저 자신을 부르실 때도 제가 삶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이 없을 때, 신앙은 이미 어머니, 아버님이 신앙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정말 어머니, 아버님을 통해서 교회에서 자라다시피 했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성가대, 청년부, 대학부 다 하면서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 가족들이 이민을 오고 친구들을 만나고 삶에 이것이 정말 인생인가라는 공허함을 가지고 있을 때 제 삶에 많은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신이 주님께 다시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만나 주십시오라는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 인생 가운데 소망으로 다가오셨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그마한 가게를 하면서 매일같이 덜덜거리는 차를 몰고 가면서도 찬양이 흘러넘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 한 성가사, 송정미 성가사였던 것 같아요. 그분의 찬양 중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소서라는 그 찬양을 통해서 차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그 찬양의 가사대로 고백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 소원을 하게 되고 부르심을 받게 되고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걸 깨닫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주님의 종으로서 저를 부르셨다면 기도원에 가게 되고 신학교에도 가게 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주님을 전하면서도 제 안에는 계속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스트러거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다 보니까 주님이 찾아왔던 가장 순간은 베드로처럼 인생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실패의 자리, 아무도 나를 건져줄 수 없는 내 마음에 소망을 줄 수 없는 친구들이야 뭐 조금 뭐 같이 있으면 잠깐은 즐거울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셨습니다. 어느 날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있을 때 시편 40편 1절 말씀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먼저 찾아와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호중아, 내가 다 안다. 얼마나 네가 힘들었는지 내가 다 알고 있고 함께 있었다. 이제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말고 내 안에서 안식하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때 한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바로 평안을 내게 주노라 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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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제 삶은 변화된 것이 없었어요. 더 나아진 것도 없었습니다. 자동차가 바뀐 것도 아니고요. 뭔가 직장이 뿌듯한 데가 생겼던 것도 아니었고, 뭔가 물질적으로 풍성해졌던 것도 아니었고, 눈에 보이는 것은 더 월스였고,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는 그 기도원의 그 새벽에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주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도 새벽 비명에 찾아오셔서 절망과 좌절과 고난과 자기의 비애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는 방황하고 있던 그의 마음에 예수님 빛으로 찾아오셔서 해변가에 숯불을 피워주시고 거기에서 잘 간이 되어 있는 생선을 구우시며 얘들아 이리 와서 조반을 먹어라 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 앞에 베드로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다정하게 불러주시며 예수님의 음성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실패의 자리는 결코 실패의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나에게 소망이 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복은 철저한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두 번째로 오늘 회복은 주님께서 충분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5절에서 17절을 자세히 보면 주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세 번을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사랑한다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이 한글 개혁 성경에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은 주님은 첫 번째 15절에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 16절에는 아가파오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주님의 사랑하는 그 아가파오의 사랑에 주님, 저는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번 다 주님이 아시죠? 라고 하며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베드로의 대답은 아가파오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을 베드로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3번 다 필레오의 우정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내가 십자가의 사랑, 아가파오의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우정의 사랑으로 사랑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배신자, 사랑의 실패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 사랑의 실패자였지만 아직 필레오의 사랑밖에 못하는 베드로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주님은 질문을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 희생적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라 그렇다면 시몬아, 네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라고, 친구의 우정의 사랑인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충격에 빠진 거예요. 아가파오의 사랑은 자기는 못하는데 친구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은 하는 것 같아갖고 그렇게 대답하며 주님은 아십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필레오의 사랑조차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다고 합니까? 17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마음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예수님의 이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는 이 다시의 물음 앞에 그는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심하다라는 헬라어의 뜻은 가슴이 고통스러워진다, 가슴이 칼로 찌르는 것 같고 점이 온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고 그는 근심하며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아시며 그 고백은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의 마음을 열게 하시며 그는 고백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베드로는 근심하고 있지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우리의 돌아보는 나의 인생, 우리들의 인생에는 고난인 것 같았고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실패이고 좌절이었던,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수치의 사건들, 이러한 모든 것이 모두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물음 앞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죠. 주님, 나는 이만큼 연약한 존재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이것뿐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은 당신의 사랑을 다시 보여주고 다시 그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아가파오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끝없는 사랑의 손짓과 그리고 함께 하심을 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한 찬양이 생각났는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예,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또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 두드리며 살기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부어집니다. 가릴 수 없는 영광이 우리 삶과 온 땅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되십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부활의 영광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회복은 그러므로 맡겨진 사명을 이제 일어나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15절, 19절까지를 보면은 회복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의 대상이 15절 끝부분에 보면 어린 양으로 나오지만 16절, 17절 끝부분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냥 양으로 등장합니다. 그냥 양으로 등장합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형편없는 죄인임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어린 양, 성숙한 큰 양을 넘어 그에 맞는 공감을 하면서 잘 돌보고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양을 치고 양을 훈련하고 양을 먹이고 인도할 수 있는 주님께서는 그 양을 위하여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고난입니다. 헌신입니다. 이 땅에 있는 잣대로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따라갈 때에 좁은 길입니다. 분명한 예수님의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이제 그에게 진정으로 사람을 낳는 업으로 세우시고 다시 그에게 십자가의 사람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베드로를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순종이라는 것을, 겸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가 얼마나 완벽하냐, 무엇을 갖췄느냐, 이제 너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결코 우리를 평가하며 사명을 부여하지 않으십니다. 딱 한 가지, 너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너가 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가, 겸손하냐,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매일매일 깨닫고, 예 주님 나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므로 나는 주님 맡겨신 일들을, 맡겨신 양을, 어린 양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양을 나는 훈련하고 먹이고 치고 그리고 인도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을 통하여서 은혜의 길로, 다시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제 목회를 돌아다 보니까 저에게 사역의 시간들을 돌려보면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 함께 했던 믿음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시 우리 교회도 많이 있고 이전에도 많이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자로 함께하게 해주셨다는 것이 기억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그때 성도인들을, 제가 그분들을 지금도 마찬가지고 돌본 게 아니라 그 성도님들이 저를 돌보아 주셨구나, 저를 기다려 주셨구나,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부족하지만 따라 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목자로서의 마음이 어때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개의 소그룹으로, 아주 소규모의 소그룹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별로 몇몇 분들이 함께 구성되어 있죠. 소그룹마다 색깔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서로 잘 안 맞을 수도 있었죠. 그러나 어느 날 동병상련이라고, 내가 그러한 상황에서 서로로 같은 소그룹에서 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지금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다가오고 이해되면 또한 기다림입니다. 틈틈이 몇몇 분들의 저를 격려하는 말씀이 있을 때 저는 기도하게 됩니다. 목사님, 요즘 목사님 말씀 들으면 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 소그룹 모임에서 그래도 많은 나눔이 있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10년을 목회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내려주십시오라고 소그룹 리더들과 소그룹원들에게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내 양을 먹었으면 좋겠다, 먹였으면 좋겠다, 돌보라고 말하시는 양은 오늘 누구입니까? 소그룹 같은 성도님이 될 수 있고요,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일터의 누군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베드로를 수제자로 부각시킨 오늘 요한의 겸손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인도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은 충분한 시간을,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은
이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사랑 고백을 받아내시는 것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시작하셨고 지금도 주님이 이루십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로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며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겸손하게 드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고 회복이 이루어졌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쓰러집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또 죽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지만 때때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내 손을 잡고 나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도님들의 간절한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아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만 내 비는 말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견눈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아버지 하나님 눈이 띄어지지 못해서 자기의 정체감, 자멸감, 자괴감, 실패함 이런 것에 빠져있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찾아오신 주님, 오늘 나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부활의 영광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이 땅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나의 삶을 다하여 전해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과 가정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몸된 교회, 가정, 자녀들,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확연히 보이듯이 간증되게 하여 주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는, 내가 따라가는 예수님이 참된 예수님이고 나의 삶에서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연약한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찬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에 감사하여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와 귀한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무릎 앞에서 주여 주님이 아시옵나이다라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 이제 하나님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빛비추어서 만방에 알리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한 주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